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가입니다. 오가. 로마서 1 오가. 이제 아직도 1장에서 못 벗어났는데요. 1장 1절에서 16절 해석 작업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더 중요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복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16절, 17절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 그 구절이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보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이거에 전부 펼쳐놓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하고 또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캘 것이 나오는 보화 밭인 것 같아요. 보화 밭. 여러분들은 호미로 지금 보화의 밭을 호미로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복음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3절에 나오죠. 3절에 2절인데 3절이라고 해놨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3절이 나온 거 맞네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3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 십자가의 죽으심이 본론이고, 자, 완전 본론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언제든지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사실이죠. 역사죠. 복음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저도 여기다 나중에 표에다가 쓸게요. 사실이고 역사다. 실제다. 저는 그렇게 답을 쓰고 싶습니다. 복음은 사실이고 역사고 실제다. 어떤 일이, 성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무덤에 장사된 일이 다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자세히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침서,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책자죠. 복음 책자 같은 바로 로마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중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장사된 거, 그런 것은 부수적인 일이지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부수적인 일이 아니죠. 예, 예. 장사되신 거, 이런 것은 이제 부수적인 일이지만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부수적인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 하이라이트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복음 근원이 되신다. 1절에 나오죠. 복음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니까요. 왜 복음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예, 실제로 강의하는 자리라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때로 우리를 되돌이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놓고야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전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은 고집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라고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전혀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할 때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우리를 되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예?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길로만 갑니다. 이 세상의 물결은 그 흐름의 물결, 악의 흐름의 물결, 영의 흐름의 물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음의 흐름의 물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일 크게 파도치고 제일 크게 밀려오는 것이 세상의 악이에요.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에 휩쓸려 가고 있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세지 말에 이 사람들이 말세지 말을 한 지가, 제가 6살 때 교회 갔을 때도 그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허부가 저를 데려다 교회 앞에, 강대상 앞에 놓고 저를
그 예배드리게 강제 예배드리게 해놓고 알사탕 이따만한 걸 하나 사서 입에다 물려주던 그 시절 그때에도 이 말세지말이란 말을 쓰던 고모부의 말을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 악이 퍼져서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머리 샴푸로 안 감고 비누로 감으려고 감아보니까 차이는 훼손하는 게 싫어서 감아보니까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예, 말을 잘 안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기도 안 나고요. 그런데 얼마나 뭐 그렇게 생기면 차도 안 타야 하고 또 뭐 이게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다 옳은 일이 아니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할 수 없죠.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1절 바울을 택정하고 부르신 이유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게 보이죠? 자, 5절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6절에서 7절 성도를 부르시는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찾았을까요? 자, 성경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에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서 복음이 뭐했나 복음이 뭐했나 복음이 뭐했나 예, 이걸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자, 6, 7절 성도를 부르시는 방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18절 진리를 막는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관해서 모든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과도 되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18절 이후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 불의로 진리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한 불의를 인하여 하시는 것이 바로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진노, 오르게라는 말인데 분노, 분개, 진노 이런 말인데요.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래요. 오르게라는 말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오르게라는 말인데 그 진노라는 말에 게이지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이 단어를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르게. 예. 자, 32절 진노의 이유 불의, 불경건과 몰지각 때문에 자, 하나님의 신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든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아담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던 게 선악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든 인간의 행위로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이죠. 불의가 뭘까? 아디카야.
아디키아네요. 아디키아. 불의, 부정한 행위, 참된, 진리 등의 대조되는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의로움에 반대되는 건 진실,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 또 진실, 정직함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이나 정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 정직함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 없어도 사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옳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의로운 사람은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는 의로 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입니다. 네, 이걸 이 도덕적 관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책입니다. 예, 경건치 않은 아세베리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음, 불경건, 신을 믿지 않음인데, 이 신을 믿지 않음이란 말이 그 종교적 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 신하고 하나님을 가로를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확립된 질서를 멸시 내지 위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진노의 방법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데 진노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나옵니다.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함. 26절 부끄러움 욕심의 성적 타락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28절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으로 합당치 못한 일 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지금 세상에서 큐어 축제에서 무지개 그 모자인가 뭘 쓰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큐어 축제가 아니라 그 월드컵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청소년들까지 다 볼 텐데 동성애가 합법적이다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하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징표를 무지개를 지네들이 사용하고 있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러다가 오늘 다 못하고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을 못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의 오늘 심령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일을 알아서 열심히 기도 제목이 어제 밤에 저녁에 생겼거든요. 근데 심각한 거여서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 6시 10분 전이네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종교들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제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과 복음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사도 직분, 수혜 이유, 사도 직분을 수혜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받고 택정함이 입었다. 5절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가 5절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전도했다. 자, 6절 성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다. 자,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감사에 이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7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감사. 8절 로마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것이고, 중보 9절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자, 전도 열정의 이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10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복음만이 길인데 그 나가는 길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가는 길도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11절 신령한 은사 나눠 견고케 하려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하고 얘기 나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나눠 견고케 하려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 영광 본 것들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나 나나 피차 마음 믿음으로 위 안위 받고 열매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한 5시간쯤 수다를 떨면 제 심령이 좀 밝아지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야, 그지? 위로받고 안위받고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오늘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제일로 위로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어디 가서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한 5-6시간쯤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자, 14절 복음의 빚진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인에게도 빚을 진 자고 야만인에게도 빚을 진 자고 지혜자에게도 빚을 진 자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졌다면 만인에게 빚을 진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성도들을 왜곡시켰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로마 성도들이 복음이 없는 자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오늘 그 심령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제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같습니다. 17절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그렇죠.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좋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모든 철학 서적을 섭렵하고 모든 종교를 섭렵해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돕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옳고 바른 일을 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의인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하나님께서 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쓰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이렇게 부끄러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복음은 성도에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택정하시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면은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신 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서는 어떻게 되나?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자, 복음은 성도에게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의인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벌써 29분이 됐네요. 자, 이제 그 자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구원의 조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성육신,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까지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 16절,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성경이 필요 없고요. 복음이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 구원의 대상은 누군가?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또 복음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대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명을 알므로.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이 딱 생겼잖아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무엇을 시켜요? 아, 이제 이 복음을 알았으니 생명이 되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생명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우리 안에 우리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 제가 비오는 9월 어느 날 그 집에는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비가 왔어요. 우산을 쓰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줄줄이 쫙 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가져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똑같이 일하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똑같이 일하러 가는데 길이 달라 보이고 하늘도 달라 보이고 걸음이 두 걸음 뛰기를 하면서 걷고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그리고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어 하고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두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임을 믿어 확신함으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입니다. 구약은 복음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담 이전의 삶,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세계인들을 향해서 해보고 가족 간에도 살인이 일어날 정도고 또 세상이 너무 죄가 간영해져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 한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흩어버리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제는 세계인 모두를 구원하려고 이 방법보다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그들이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벌리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들도 실패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독여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하나님은 많은 민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세계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독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손을 뻗쳤지만 날마다 손을 뻗쳤지만 인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길을 열려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인간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사망을 하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가져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시면 만족하실 만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거기에도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요. 그리고 27절인가요? 26절인가요? 27절인가요? 27절, 26절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할 때 우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성경마다 인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아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과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므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믿어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지요. 로마인들 지금 바울이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로마인들과 바로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구령의 열정을 가짐으로 8절 저들의 믿음이 전파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9절 항상 쉬지 않고 중보함으로 자 10절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함으로 자 11절 신령한 은사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지님으로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회개되는 것은 없나요? 예, 저는 절절히 회개가 되네요. 이런 것을 보니까. 예, 13절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요. 예,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얻고자 하여. 헬라인 14절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자, 16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죠. 예. 믿음, 여러 번 공부한 단어죠. 믿음, 피스티스, 믿음,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에 근거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힘, 세력, 능력, 역량, 가능성, 할 수 있음, 신체적, 지적, 영적 힘,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구원, 예, 소테리아, 구원, 구출, 보존, 안전하게 돌아옴. 이 구원은 신이나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 이제 목요일 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내서 이 기가 막힌 복음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기독교만 인간이 생각하는 왜 인간은 죽는가, 죽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모든 철학적 답이 없는 철학적 그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죽음의 이유를 의문을 풀어낼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까지 해결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인간은 이 일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석학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놀라운 황금 덩어리 같은, 황금하고 비교할 수 없죠.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예. 금은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니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가 막힌 복음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은 완벽하고 탁월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복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나와 너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